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의 행위를 건너뛰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습득된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을 때 당연히 예수님의 교훈,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건너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달리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서술한 것이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건너뛸 수 있는 것은 1절에 예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주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하기 전에는 설명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이 필요성을 교회들이 인식하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와 교사를 두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구절을 교회가 몇십 년 전부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케 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타티스모라는 말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equip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equip이란 말이 온전케 한다는 말보다 훨씬 의미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일반 성도를 말하는, 평신도를 말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파타티스모, 카타티스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equip하기 위한 것이다. equip이란 말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이건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사람에게 실력을 갖추게 한다. 필요한 능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귀중한 진리를 발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췄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성도를 이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조차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한 절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만 말을 했지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영적인 능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주는 사람은 하려고 애를 쓰는데 받는 사람은 받을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눈을 떴을 때 이루어지는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경험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의 옛날의 습관에 의해 이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야, 준비 찬송, 준비 기도하는 시간이야, 본론은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모델로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가르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처럼 뭔가가 있는데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데 전달하는 법도 모르고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는 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야말로 로또와 같은 거예요. 아주 우연한 천만불의 일, 누구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사람이 어떤 뭐가 달랐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로또처럼 성령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은 로또와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거 단어가 없어요. 카타티스모를 할 수 있는 분을 여러 번 봤어요. 성경의 원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무슨 뜻이요라고 되묻지 마세요. 온전케 함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말하는 거예요. 카타티스모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퀄하는 것이냐? 그걸 하는 사람을 경험을 하면 뭔지 압니다.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저에게 해주었던 스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을 제가 반드시 1대1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1대1로 안다고 해서 카타티스모스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안다는 사람은 여러 명 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사람이 카타티스모를 받은 것 같지 않았어요. 반대로 저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뵌 적이 없고 오로지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그분에게 카타티스모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령한 것이 저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분의 영성, 그분의 믿음, 그분의 철학, 그분이 믿음과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분이 기름 부음에 의지하는 그 철학, 그리고 기름 부음 자체를 경험을 했어요. 맛을 봤어요. 테이프를 통해서 그것을 맛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연 그분의 제자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믿음과 영성과 은사와 목회의 상당 부분이 그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카타티스모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그분에게 주신 은혜를 저에게 주심으로 영적인 전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캐나다의 심상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종종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마만 입었지 사실은 남자와 같다. 굉장히 배짱이 있는, 목소리도 허스키 하신 분. 제가 언제 그분에게 카타티스모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신학교를 가기로 작정한 그 해에, 그때가 아마 1996년이었던 거. 1996년 겨울 크리스마스 전야에 그분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분 기도원에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신 목사님이 평소에는 일일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방언을 할 때니까 저보고 대언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때 제가 거기에 와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뭔가가 터졌어요. 뭔가가 터졌어요. 그 이전에도 예언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예언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할 때 뭔가가 터져서 마치 그분의 은사가 저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았어요. 제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뭔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카타티스모가 저에게 임한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어떤 원리, 원칙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카타티스모를 경험한 사례는 신학교 다닐 때 베니인 목사님이 남가주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낮에는 어노인팅 집회, 저녁에는 힐링 집회를 했는데 저는 낮 집회를 갔어요. 아마 참석한 성도들 수천 명 중에 다수가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노인팅 집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찬양이 시작했어요. 저는 찬양하는 도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게 뜨거운 찬양 집회도 드물죠.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분이 얼마나 뜨겁게 인도하는지,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도중에 베니 목사님이 나와서 당신이 바톤 교체를 해서 당신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어떤 건지를 경험을 했어요. 이게 그거구나. 저분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때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경험을 한다는 거 와닿는 거죠. 불을 쬐일 때 따뜻하다는 말은 이미 불이 여러분에게 와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쬐기는 하면서 와닿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그건 마치 마호병이 중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호병으로 막고 있어서 불은 보이는데 따뜻하지 않다면 그건 와닿지 않는 거죠.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안 와닿을 수 있겠어요? 와닿는다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맛보고 내가 그걸 경험을 한다면 내게 되는 거지.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고독한다고 볼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없인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서 여러분 소유가 된다는 뜻이, 그때 여러분이 그걸 클레임할 수 있어요. 이거 내게 맛보게 하셨구나. 내게 임하게 하시겠구나. 내게 거하게 하시겠구나. 거둬가는 게 아니, 마치 무슨 헬스장의 운동복처럼 운동이 끝나면 두고 오는 게 아니에요. 헬스장 목욕탕의 무슨 비누처럼 끝나면 두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는 은혜는 경험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유하게 하기 위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해도 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놓고 가라고 하지 않는데 의례에 일부러 놓고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놓고 가는 것 같아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져가도 돼요. 그런데 왜 누구는 카타티스모를 잘 못 받느냐? 가져가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놓고 가는 것 같아. 내가 누군데 이걸 가져가?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맛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주는 사람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아이스크림 광고가 있었죠. 주는 기쁨, 먹는 기쁨.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빙그레 아이스크림 광고 문구가, 제가 항상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받는 것만을 말하죠. 받아라. 받을 수 있다. 받는 것에 목적을 주는데, 제자 훈련은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 받는 것. 그냥 받는 게 목적이면 이미 여러분은 받았어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될 수 있어. 이미 그렇게 받았는데 뭘 또 더 받겠다고. 그러나 주기 위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이 이퀴핑, 카타티스모스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왜 주는지를 알 수 있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대 목사님이 저에게 카타티스모를 하셨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의도적인 면이 있었을 수 있죠. 저에게 대신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의 하던 사역을 제가 할 것을 명하신 것이니까, 제가 그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부교육자도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알고 계시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간 건데, 그분이 저를 제자처럼 당신이 하시는 대언 기도를 저에게 대신 시킬 때 뭔가가 빵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그 기름 부음이 저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몰랐지만 수백 개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분의 영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좋았어요. 흡족했어요. 만약에 못마땅했다면 저는 카타티스모스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이게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좋아야 돼. 흡족해야 돼. 흡족하지 않으면 거기를 계속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다른 스승을 나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선생을 저에게 붙이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통해 카타티스모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좋아야 돼. 그게 내가 좋아야 돼. 흡족해야 돼. 흡족하지 않으면 안 돼. 아마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면이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많다라고 보는 것은 제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분은 내 마음에 들어, 흡족해, 나도 저걸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저게 나에게는 좋아 보여. 이걸 제자가 결정하는 거, 스승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이걸 옮겨 다니는 이유는 정착하기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자기에게 붙여주시는 스승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죠. 일단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나는 저런 사역이 좋아,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 저게 내 마음에 들어, 나와 저거하고 스타일이 같아, 같은 과야. 이걸 성도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영적인 분별력을 없이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다 말은 안 하지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에게 흡족하게 여긴다는 증거는 뭐냐면 다음 주에 계속 온다는 거. 계속 온다는 거. 말을 하지 않아도 뭐 좋아요, 뭐 은혜가 돼요,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은 수상한 거고,
그런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다음 주부터 안 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말을 안 하더라도 행동으로 증명한, 계속 온다는 말,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오죠. 그건 자기에게 흡족하다는 증거. 흡족하기 때문에 그래. 흡족하다는 것은 이건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결이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과야. 저걸 나도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 뿐만이 아니고 나도 하고 싶어. 저분처럼 하고 싶어. 찬양, 집회 저분처럼 하고 싶어 뿐만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제자가 판단하는. 제자가 그걸 암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카타티스모를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말로만 스승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오늘 보고자, 오늘 이 10장을 보는 이유가 그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교훈적인 면에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적인 면은 절제를 당부하는 것 같고, 뭔가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윤리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냥 절제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오히려 획가닥할 것을 명하실 때가 많았죠. 병자를, 귀신을 귀신 못 내쫓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것도 예수님의 교훈인데 사람들이 그것은 어떻게 소화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익숙한 도덕적인 면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말할 때 우리가 이미 익숙한 윤리적인 면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자를 보냈더니 제자들이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들이 신이 나서 이 말을 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만을 읽으면 도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귀신들 항복하는 것,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주님은 늘 절제를 강조하시나 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러나 이걸 문맥에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라고 보내셨고, 그들이 그걸 경험하고 돌아와서 놀라서 기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라고 기뻐한 것을, 그걸 먼저 말을 하고 그 맥락에서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귀신 내쫓고 이적 행하다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도록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읽어야 균형이 잡힌 것인데, 사람들은 자동차의 한쪽 바퀴만 강조하는, 이쪽 바퀴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귀신 내쫓고 능력과 이런 것은 없어도 되고 이쪽 바퀴만으로 달리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괜히 이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귀신들이 항복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죠. 그러나 오늘날 과연 카타티스모스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귀신 내쫓는 능력을 받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게 카타티스모다. 주님이 그걸 하셨다. 사도들도 그걸 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그냥 교훈적인 말 같죠. 뭐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아버지처럼, 누구를 뭐 자매처럼 뭐 다투지 말고, 뭐 이런 교훈적인 것을 쓴 것 같지만, 거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카타티스모스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게,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흉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교훈적인 것만으로 승부한 게 아니고,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안수했더니 디모데에게 영적인 능력이 전달되는, 이걸 잊고 이걸 전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분부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이미 영적인 카타티스모스를 했어요. 이 사람을 이퀴프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능력을 전달했어요. 디모데가 교훈적인 차원에서만 바울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영역을 디모데가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말할 뿐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지 않다 보니,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맛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맛보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뭐 누구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그 기름 부음을 맛보았다라든가, 누가 대신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은사가 그때부터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든가,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카타티스모스를 할 수 있는 스승과 그렇지 못한 스승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에게도 카타티스모스를 받을 수 있는 제자와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스승의 입장에서는 척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스승인 척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되고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접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투명한지 아닌지. 척하는 사람은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스크린을 쳐요. 자기 중심에 주변에 스크린을 쳐서 사람들 눈에 거룩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크린이 카타티스모가 이루어지는 걸 막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성도가 그 스크린을 친 게 아니고 목회자가 친 거예요. 사람 눈에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스크린을 치는, 그러지 않고서는 척할 수 없어요. 반대로 투명한 사람은 척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있는 모습보다 더 거룩할 수 없어. 거룩한 척할 수 없어. 내가 경건한 그 수준 이상으로 경건하게 보일 수 없어. 만약에 성도들이 나를 보고 경건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도리가 없어. 그러나 경건하게 보일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에게 경건한 척하려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것을 내 사명으로 여길 거야. 그러므로 첫 번째는 척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김없이 주려고 하는 사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안 주려고 해? 미천이 떨어질 것 같아서. 미천이 떨어질 것 같아서 주지를 않는 것 같다. 예. 카타티스모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준 거야. 성도가 나누라고 주신 거야. 그러면 나는 아낌없이 나는 줄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하나님이 또 줘요.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이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남김없이 주려고 하는 사람. 반대로 내 미천까지 주면 어떡해? 내 미천 줬다가 나중에 뭐 치고 올라오면 어떡해?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는 것도 아마 미천을 날릴까 봐 염려한 것이 아니었을지.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 거 주다가 내 허물까지 드러나면 어떡해?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은혜에 대한 확신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은혜를 내가 믿으면 설령 내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릴 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내가 오픈하다가 내 허물이 드러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커버하실 거야. 이걸 믿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글씨가 너무 형편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성도에게 적용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 당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돌아와. 근데 있는 모습은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 거룩한 척하지 말고, 거룩하게 안 보일까 염려하지 말고 있는 모습을 염려하지 말어. 왜냐하면 남에게 주려면 있는 모습대로 줘야지. 있는 모습을 숨기려고 하면 카타티스모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카타티스모가 뭐예요? 그때 여기 없었던 분은 모르실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원어가 헬라어로 카타티스모인데 그 말은 무기를 주는 것처럼, 도구를 주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이론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을 때 카타티스모스가 일어난, 이게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저의 관심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받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받으시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하고, 받았다면 티가 좀 나야 되는데 왜 티가 나지 않을까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나겠죠. 왜냐하면 부전자전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니까. 제가 여러분의 애비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닮게 되겠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닮게 되겠죠. 교훈, 정신, 원칙, 성실함,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면을 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게 카타티스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봉사의 일을 하는, 이퀄하는, 영적으로 뭔가가 전달되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뭔가 전달, 영적인 것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보내신, 그걸 주지 않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라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은사를 소유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방언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방언하셨다는 구절은 없지만 방언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언을 알고 계셨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은사를 소유하셨어요.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카타티스모스가 이루어질 때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없는 것 줄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게 있는 것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흉내를 내세요. 흉내를 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지,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든 귀신을 내쫓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라고 흉내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셨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이 나갔어. 우리도 그대로 하면 돼. 흉내냈을 거야. 디모데가 바울을 흉내내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어디에 갔을 때, 어느 동네에 갔을 때,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에게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점치는 게 나오라 했더니 나왔어. 흉내내지 않았겠어요? 흉내냄으로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흉내내면서 배워. 의사가 흉내내면서 배우는 거 아니? 스승이 하는 그대로 하는 거 아니? 예술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운동도 흉내내는 거 아니? 운동도 흉내내면서 배우는 거야. 어느 선수가 이렇게 드리블링을 하더라, 슈팅을 이렇게 하더라. 흉내내면서 배우는 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저거 하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흉내내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예언하는 거 보니 나도 하고 싶어.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걸 보니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오는 거겠지. 하고 싶지 않은데 못하러. 여러분은 하고 싶으세요? 자매님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고 싶으세요?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은 느끼는 거를 말합니다. 느끼는, 느껴지잖아요. 저분에게 있는 뭔가가 느껴져. 영적인 게 느껴져. 근데 그게 내게 좋아. 이게 좋아야지. 좋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좋아야 돼요, 자기에게. 난 저게 좋아. 마음에 들어. 하고 싶어. 흡족해. 흡족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느끼는 기술을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네. 이 행간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행간에 투명 잉크로 쓴 것과 같아요. 책에 행간 있잖아요. 글과 글 줄 사이에. 행간을 읽으라라는 말은 뭔가 거기 숨겨져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보는 눈이 있으면 보인다라는, 마치 투명 잉크로, 스파이가 투명 잉크로 이렇게 쓴 것처럼 영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행간을 읽을 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뭔가 여기 있어? 그런데 보니까 행간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글씨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누가 어떤 메시지로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그날 전하는 그 메시지에만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의 믿음,
그분의 확신, 그분의 기름 부음, 거기에 더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그날 전하는 메시지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날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요. 뭐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메시지는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분의 중심에 더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날의 메시지가 좋으냐 몇 점이냐 이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더 깊은 진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걸 볼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쭙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을, 오늘은 뭐 설교가 이랬어, 오늘은 뭐 이랬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행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행간에 감춰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느껴지느냐, 그게 사실은 진짜거든요. 그게 카타티스모스를 발생시키는 거기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